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많이 따라가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멀리 떠난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다, 예전에는 교회다 그러면은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죠.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 간판이 있고 십자가 달려 있지만 이단들도 많이 존재하고 또 정규 교단이라는 곳들에서도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들과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요즘 이해가 되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 좋을 때 보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의 시대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잘 만나는 것, 목사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받으시지 않은, 성립되지 않은 헛된 예배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처음 드려지는 제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부르짖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어째서 너희가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 뭐 요즘 예전에는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비교가 없었지만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라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죄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반드시 죽인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괜찮다.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가자면 세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죠. 순교당하는 걸 넘어서 학살의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베 지하 교회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공산권이라든지 기독교 핍박을 많이 받는 곳은 상징적으로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지하교회. 땅 속으로 들어가서도 지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몰래 숨겨서 모이는 그런 예배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세상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이 맡겨진 자에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죠. 많은 은혜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받지 못한 사람들, 핍박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심판이 더 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믿는다. 쉽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 심판의 기준이 합격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로 뭐 운전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기죠. 학교 뭐 이제 수능을 본다, 시험을 본다 했을 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준이 있지, 기준. 내가 하고 싶은 학교 마음대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죠. 근데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이 전통이 됐든 이성이 됐든 경험이 됐든 간에 그것이 요즘 세상의 유행, 트렌드라고 그러죠. 세상 유행이다. 요즘 그래서 대기업도 회사 출근할 때 덥다고 반바지 입고 간다잖아요. 옛날 같은 거 있어요. 뭐 더우니까 이제 와이셔츠에 넥타이 이게 하는 게 이제 덥고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덥고 목을 이렇게 졸라주는 게 혈압에도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일반 공개석상에서도 넥타이를 많이 안 하죠.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기를 조이게 되면 더워지는 것도 있으니 너무 더우니까 예전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할 일이죠. 청바지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그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바뀌어지는 것. 세상은 바뀌죠. 유행도 바뀐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쓰여진 말씀이냐, 2000년 전의 말씀이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적게 가진 사람에게, 많은 것을 누린 사람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정도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 똑같아요. 세상법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정밀히 따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럼 제자가 아니니. 추수할 것이 돼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둔다고 하셨는데 알곡이 되자.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 가라지고 쭉정이고 교회 안에 알곡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내려놓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쭉정이 밭이 될 것인가 알곡 밭이 될 것인가. 뭐 밤에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 가라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잡초예요, 잡초. 뽑아도 자꾸 자라고 죽지 않는 다른 것들, 곡식을 해하는, 자리를 뺏고 영양분을 뺏어 먹는, 그냥 놔두면은 영향을.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잡초 같은 거 계속 약을 치잖아요. 약을 쳐서 죽여도 이게 뭐 뿌리까지 말라 태워 죽이는 약을 뿌려도 계속 또 나요. 그러니까 이 잡초라는 것이 뿌려지게 되면 이 열매 맺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뿌렸다 하나가 번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 밤사이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3년 6개월 예수님 사역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뭐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물론 죄에 대한 유혹도 오고 미혹도 오지만은 그것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우리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믿음에 서 있었다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공자가 얘기했느냐 맹자가 얘기했느냐 누가 얘기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실 때 바람이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귀와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성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예배에 우리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야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영국에도 유럽에도 보면은 뭐 몇백 년씩 되어진 교회들 고대 양식으로 비싸게 뭐 건축 뭐 기록에 있고 나라의 보물로 유물로 기록된 교회들 십자가 달려있고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이름은 교회라 불리고 성당이라 불려지지만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됐죠. 그러니까 관광지 명칭이 교회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관광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피난 가셨던 곳, 여러분 이렇게 관광 여행 단지 성지순례 때 가다 보면 실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예배는 안 드리고 관광지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수정교회, 옛날 유명했던 교회인데 옛날에는 워낙 신유의 은사가 있고 큰 능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견학을 가고, 목사님들 가면 일주일씩 견학 가고 그렇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행지가 됐죠. 제가 미국 갔을 때 처음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갔더니까 예배 시간에 물건 상품을 팔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컵 들고서 물을 마시시다가 컵 거기 나가면은 들어오는 입구인데 나가는 데는 꼭 그 교회에 나가는 출입구 나가는 데가 교회 서점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꼭 여기 어제 에버랜드나 이런 데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돌고 나오면 이게 상품 사면서 관광 상품 사면서 나가는 것처럼 서점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책도 팔지만 이런 답답한 물건들 갖다 파는데, 목사님 물 마시다가 아이고 요번에 새로 만든 컵인데 괜찮지 않냐고 나가다 하나씩 사라고.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 때 치는 오르간이 그 교회에 있어요. 뒤에 오르간이 이 웅장하고 음악, 이 웅장하고 전 세계 제일 큰 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하는,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령이 뭐예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진정은 뭐예요? In truth, 진실되게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유전 전통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린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폐하는도다. 이 폐한다는 것이 nullify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우리 전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시대에 안 맞아. 이 말씀은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파기시켜버려, 없애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 아니 1.1에 하나라도 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빼버리자. 이거를 사람이 판단한다. 미국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이 인쇄돼서 나오는데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 시간이, 말씀 시간이 예배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기준이 되지만,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어느 나라선 이걸 빼고 어느 나라는 그냥 유지하고,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교회들이 끝까지 갔는가, 마지막까지 갔는가.
요즘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투표권을 한 표씩 주는 거를 막말도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50이 넘으면 머리가 둔해지고 60이 넘으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자기네도 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 연령대가 어디야? 평균 연령대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잖아요. 60 넘어서 중요한 자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다 나와야 돼. 거기 지금 80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일반 국민에게는 니들은 하지 마. 근데 우리는 할 거야. 이게 내로는 안 버리잖아. 나는 괜찮고 당신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모실 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멸하신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7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위선하는 자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내게 필요한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역사할 때 여러분 기도받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제 옛날에 기도 훈련도 받았고 저번 언제 강남금식 기도 목사님 성에 인도하실 때 분명히 말했죠.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불 받는 거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말씀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성의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입속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죠. 내게로 오라. 내게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만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점점 멀어진다.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예배 형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형태가 아니라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큰 교회들 그거 있어요. 미국 교회 구도자를 위한 예배. 예배 초신자, 전도 받아서 왔거나 안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미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초신자들, 우리에게는 새신자들 위한 예배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맞춰서 하죠.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일 낮 예배 때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냥 들을 수 있는 믿음 뭐 교회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 믿음이 있든 없든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하고 저녁 예배 때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말씀.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철야 때는 뭐 이제 그런 예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도자를 위한 예배. 구도자라는 게 시커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어떻게 여기 어울려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이제 우리도 뭐 매월 첫째 주 연합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린이들도 뭐 알아는 듣겠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가 돼야 되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말씀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말씀에 듣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을 다듬는 것.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 언어적인 기술로 설명하는 건 되지만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덜어내는 것은 하면 안 되죠. 10계명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0계명 지키라 안 되니까 10계명 빼고, 교회 나왔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 성경이 분명히 주일 성수하라는데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 못하고, 감사절 됐는데 감사라는 얘기 못하고, 성경 말씀에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오해하고 교회 나오려고 나왔다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예배를 나눠서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고 어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죽을 죄를 졌구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어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 모르죠. 그건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자기가 간증했으니까 그랬지만, 이지선 씨 같은 경우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선교단 봉사하고 아동부 교사 봉사하고 유아교육과 어린이 교사 하려고 그러면서 교사 봉사하고 선교단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서 늘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도 못 만났고, 그냥 그렇게 만약에 그런 큰 환난을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깨어졌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예수 잘 믿어 생각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성경이 뭐라 말씀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버린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가까워지겠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 드린다고 나와 예배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교회들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세상 얘기.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지방 부흥하는 거 보면은 행복해지는 세미나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예배 헛되렸다는 얘기예요. 기도 헛했다. 기도하면 뭐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 불이 떨어져요. 그 바알 선지자들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고, 안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조는가 보다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자기의 몸을 찢고 해하고 그 난리를 치고 피바다가 됐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야 니들 신이 안 들리나 보다 자는가 보다 그러는데, 엘리야 뭐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실 때 불이 떨어져요.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요즘 뭐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께 설교 쓰면은 뭐 국어학자가 손보고 뭐 이렇게 손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얼마나 잘 이렇게 표현을 해내느냐. 그래서 뭐 한 달 전부터 말씀, 한 달 후 설교, 우리 뭐 미스바 성에 있다 그러면 미리 다 써가지고 그래야지 그거 갖고 가서 이제 자료 화면 만들고. 한 달 전에 성탄절 때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르는데 성탄절 걸 이미 11월 달에 한 달 전 걸 써놓고서는 그때 가서 말씀이 바뀔 수 있는데 바뀌면 안 돼. 여러분 가끔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도 가끔 기도하다가, 붕이 다니시든 기도하다가 주일 말씀, 주보가 나온 상황에서 주일 말씀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인데, 근데 말씀을 바꾸면 안 돼. 한 달 전에 준비해 놓은 거야. 얼마나 잘 짜여져서 잘 다듬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어떻게 된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딱 말할 때 뭐 딱 누굴 지적해서 말한 게 아닌데 뭐요? 듣다 보니까 나네? 그래갖고 기분이 상했다. 저들이 뭐 걸림이 됐다. 기분이 상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뭐요? 껐어가면 예수님 죽이고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요?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는데,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려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고깝게 듣고 뭐예요? 기분 나빠하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설교할 때는, 예배될 때 아무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막 5천 명씩 막 2만 명씩 몰려가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뺏기니까 욕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 때문에 저들이 기분이 상하고, 자꾸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찔림을 받았으니까 자꾸 내 약점이 노출되고 내가 잘못된 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 말씀하니까 막 열받아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상처받았다. 말씀 듣다가 누가 옛날에 말씀으로 쳤다, 말씀에 상처받았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상처받았으면 가망 없어요. 그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날 붙잡아 주세요. 내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주세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가끔 헷갈려서 잘못 이해하고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잘못된 거 얘기했으면 뭐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하면 안 돼.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고 회개해 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귀신 들린 아이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걔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시험 들었다면, 삐져서 갔다면 그 아이는 영원토록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한순간 열받았다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고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왜? 예수님은 가시면 안 오셔. 예수님이 뭐 계속 계셔 그 동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시 예수님 그때 지나가시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계속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말씀하실 때 물론 그게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시험하신 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도 뭐예요? 상처 받으려고 일부러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신다. 주일날 말씀드린 건 불의 연단을 받아서 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불로 시험하는데 홀라당 다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지 빈손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냥이 아니라 불로 시험하신다는 이것이 진짜인 거 아닌가? 그냥 모양만 있는 건가? 실제 이것이 금인가? 정금인가? 플라스틱에다가 금 칠해놓은 건가? 뭐 불 속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삐지고 열받아서 시험 들어서 뛰쳐나갔다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근데 이 뽑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그냥 이게 뽑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풀 뽑다 보면은 이제 뽑다 보면 이게 위에 이파리만 이렇게 잘려나갈 수 있죠. 잘려나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은 뿌리부터 뽑아버린다.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내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추수할 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알곡을 먼저 걷어서 넣고 나머지는 그걸 뒤엎어버리든지 불살라버릴 것 같은데 뭐예요? 알곡 대신에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서 모아서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들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곡 걷어 왜 알곡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알곡 걷어서 잘 타작하기 위해서 갖다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뭐 병중에 태운다고 밭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많이 태우잖아요. 그게 별로 그렇게 효용은 없대는데 산불 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통째로 갈아엎어 버리든지 영양분 내라고 갈아엎어 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왜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을 상하니까 우선 그냥 뒀다가 마지막 추수의 날이 됐을 때 가라지부터 뽑는데 뿌리채 뽑아가지고 불 속에 내가 던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소경이 소경 데리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듣기 좋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끔한 말씀도 있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찔리는 말씀이 있죠. 찔렸을 때 그러면 내가 찔림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원위치 되면 되는데 찔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누구 손에? 내 손에죠. 하나님과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죠. 천국 아닌 다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 평생 안 보고 살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다른 교회 가면 예수님이 달라? 신돌교회 예수님하고 저쪽 가면 예수님 다르고 북한에 저쪽 공산당 지역의 예수님은 틀리고 예수님 한 번이셔요. 근데 여기서 시험 들어서 삐져서가 아니라 어딜 가도 예수님 한 분이셔요. 어딜 가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그 말씀을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고 쓸데없는 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중에 예수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계명으로 세상 교훈으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헛되게 예배하고 헛되게 믿게 하는 잘못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